미국 출신인데 이분은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신 분입니다. 거트루트 스타인이라는 여류 시인 겸 소설가인 극작가도 하고요. 유명한 분입니다. 거트루트 스타인의 아주 짧은 앤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해답. 앤서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게 시의 전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해답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모른다고 말해야 할 때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는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해답, That's the answer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인생의 해답, 세상의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과학이나 기술을 발전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도 또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이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분석해 보면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의 성공, 종의 멸시받고 환영받지 못함, 종이 우리를 치료함, 학대받는 종, 종의 성공, 이런 역순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말하는 화자에 의해서 다시 분석해 보면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의 종, 내 종이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5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5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을 그분이라고, 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종의 고난을 당하는 그, 그리고 그가 우리를 치료하는 그와 우리라는 인칭대명사가 사용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종의 성공과 또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그 종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나의 종이 형통하리니. 그래서 종의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종이 형통하는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받들어 높이 들린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이사야서에 4번 사용됐습니다. 이사야서에 4번 사용됐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3번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여호와의 종에게 받들어 높이 들려진다라고 사용했지, 나머지 본문들은 하나님에게 사용된 표현들이니까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높이 받들어서 들려진다고 엄청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고 높이 받들어 들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성공하는, 형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게 된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종으로 오시기 때문인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4절에도 놀랐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도 놀랐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에 놀랐다라고 쓰인 사멤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오싹하게 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모습이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너무 상해서 그의 몰골을 보고 사람들이 오싹하고 놀랄 만큼. 13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형통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들려서 높아지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이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기대하던 방식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은 너무나 많이 상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가 않을 만큼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상하고 상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기서 놀란 것은 너무나 오싹해서, 끔찍해서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오싹하고 놀랄 만큼 여호와의 종의 몰골은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그가 나라를, 여호와의 종이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여기서 놀라라고 말했던 나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피를 뿌리다예요. 많은 영어 성경이 스프링클해서 뿌리다로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종이 많은 나라들의 피를 뿌린대요. 혹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엄청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끔찍할 정도로 몰골이 상하고 실패한 모습처럼 보였던 여호와의 종이,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한 번도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왕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식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여호와의 종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여호와의 종의 핏부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게 되는, 전에는 전파된 적도 없었고 기록된 적도 없었던,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성공적인 사역을, 열매를 맺으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여호와의 종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상하고 상해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종이 누리도록 하셨거든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고 나라들이 놀란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형통은, 여호와의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성공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세상을 정복함으로써 종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겪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끔찍해서 너무너무 오싹할 만큼 놀라는 그러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이런 종의 성공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운 좋게 이루어진 형통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쓰이는 곳마다 언제나 여호와의 종이 성실하게 사명을 완수하고 순종했을 때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완수하고 형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신약 성경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으로 오시는
고난받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메시아가 고난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나 심하게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처럼 상하였고 상하였으므로 사람들을 오싹하고 놀랄 만큼 상하여서 사람의 몰골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벌레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만두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벌레 취급했어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다 비워내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오싹할 만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존귀하신 모습으로 와서 능력 있게 세상을 정복하면서 성공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성공하고 형통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도록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확인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시죠.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왕들이 놀랄 거라고, 사람들이 심장이 벌렁거릴 거라고,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몰골보다도 더 흉측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정답은 뭡니까? 아무도 안 믿었지 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사람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종에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붙드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혹은 가지 같아서, 메마른 땅, 갈라진 땅에서 나오는 그 연한 가지, 연한 순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같은 주님을 붙들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도다. 없고 없은즉 없도다예요. 주님에게서는 고운 모양이나 풍채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었어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 찢어지게 아픈 것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떠나서 동일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쩌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에게 고운 모양과 풍채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있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을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았다 그 중간에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싫다고 버렸어요. 외면했어요. 우리도 그를, 심지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간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은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밤새 산에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 많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주님은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질고라고 말한 것은 질병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분이에요. 채찍에 맞아 보셨어요. 굶어 보셨어요. 그래서 주기도 안에 하루 먹을 양식 달라고 일용할 양식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했어요. 사람들의 멸시를 많이 받고 많이 맞고 아파봤어요. 주님은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니까 얼굴을 돌렸어요. 어지간하면 바라봤을 텐데 사람들이 외면할 만큼 그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멸시받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질병 속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의 종. 4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실로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사실은 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말이야.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야. 그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왜?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있잖아.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 거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는데,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요? 코로나 확진이 심각해지니까 예배 좀 비대면으로 드려달라고 요청해도 그렇게 우리가 술집만 또 못하냐고 정부를 비난하고 방역을 방해하고 예배를 강요하고 광장에 모여서 반대 시위하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나요? 이렇게 가슴 찢어지게 아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자들은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요? 좋은 집에서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억대 연봉을 누려가면서 자식에게까지 세습까지 시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나요? 복음을 항상 전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해라.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성도들만 불러 모아서 무기력한 기독교로 만들어내지 않았나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갈 인생인데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목적지만을 향해서 다른 것들을 다 희생시키지 말고 속도를 줄이고 개망초도 바라보고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널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고. 너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